오늘은 요엘 2장 25절과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상처와 후회 속에서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아픔이 남아있고 어떤 후회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현실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회복의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요에서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해를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잃어버린 시간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들은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아무리 큰 후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상처와 후회 앞에서 종종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며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기 쉬운데 성경은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처의 현실을 외면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후회의 무게를 억지로 지우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며 그 아픔의 자리로 직접 들어오셔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상처로 멈춰있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후회 속에 갇힌 인생을 다시 펼치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상처의 자리에서 회복의 길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째, 회복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작됩니다. 회복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이루어지지 않으며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정리되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되며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태도에서 열립니다. 요에서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지켜보았던 잃어버린 시간과 실패의 흔적은 모두 과거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 속으로 개입하시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일하십니다. 사람은 상처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무게는 더 커지고 상처는 더 단단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상처의 중심에 놓였던 자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바라며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상처의 현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입니다. 상처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과정에서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상처를 보던 관점이 바뀌고 그 상처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낼 그릇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붙들고 있던 죄책감과 후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려고 할 때는 감정이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과거와 현재가 얽히면서 더 큰 혼란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면 그분은 상처의 깊이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부서져 있을 때 더욱 가까이 오시며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빛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회복이 멀어 보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해야 하고 아픔이 오래되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흐려지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롭게 세워지고 잃어버린 용기와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의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상처의 기억보다 회복의 약속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처의 기억은 때로 사람의 삶을 지배할 만큼 강합니다. 아픈 말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고 실패의 순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어떤 기억은 계속해서 사람의 현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처의 기억보다 회복의 약속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요에서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해를 갚아주겠다고 선언하셨고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상실과 실패를 새로운 의미로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시편 기자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상처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믿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상처의 기억은 지나온 시간을 바라보게 하지만 회복의 약속은 앞으로의 시간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기억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자꾸 되새기게 되고 그 기억의 무게가 현재를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시고
회복의 목적을 심어주십니다. 상처가 남긴 감정은 여전히 현실일 수 있지만 그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서는 약속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또한 상처의 기억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밝게 빛나며 기억이 무거울수록 약속은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단순히 덮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변화시키며 상처가 남긴 흔적을 성장의 증거로 바꾸십니다. 상처 때문에 자신을 비난했던 마음도 약속 안에서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기억은 과거를 말하지만 약속은 미래를 말하고 하나님은 미래를 통해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아무리 선명해도 약속은 그 위에서 새로운 길을 열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상처와 약속 중 무엇이 더 큰지를 바라보는 선택이며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셋째,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것은 감정을 회복시키는 일뿐 아니라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단순히 감정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상처는 마음을 넘어 관계와 삶의 태도와 미래의 기대까지 흔드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감정을 안정시키는 정도의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깊은 곳을 다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표면적 회복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를 새롭게 빚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려 할 때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넓고 더 단단한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상처가 지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성숙과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상처의 자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미래의 변화를 준비하는 새 토양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상한 마음을 고친다는 것은 그 마음의 뿌리를 만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픔의 원인을 정확히 아시고 그 원인을 다루며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관계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시며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과한 사람을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더 깊은 사랑과 더 넓은 은혜를 담아낼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상처가 남긴 흔적이 존재의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리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치유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상하다 못해 조각처럼 흩어진 마음에도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그 조각 하나하나를 다시 모아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유는 과거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게 하시는 약속이며 상처를 경험한 사람을 더 넉넉하고 더 깊은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이 약속은 존재 전체의 변화를 이루며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남겨진 상처와 되돌릴 수 없는 후회는 분명히 무겁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상처를 숨기거나 후회를 억누르기보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의 자리를 변화의 자리로 바꾸시고 후회의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부어주시며 존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길에서 상처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새로운 존재로 걸어가려는 결단이 있을 때 인생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빛을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전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